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궁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서급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련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랍바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제여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결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스까지 이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는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이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너의 몫은 여기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7년에 소천하신 이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임택진 목사님은
지금 뭐 좀 사진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2007년에 9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교단 총회장을 하셨고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때 영향을 받은 청년 젊은 목회자 중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은 이 청량리 중앙교회 출석한 적은 없지만 평소 이분을 흠모하셨고 개척을 하면서 이분에게 이 개척하는 목사에게 좋은 말씀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임택진 목사님이 이분에게 건네준 말씀이 아사 교회생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임택진 목사님의 목회가는 분명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역자는 목회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나무가 메말라 가는데 거기에 빨대 꽂고 있으면 본인은 살지 몰라도 결국 나무는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항상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심지어 영양분이 될 각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분은 몸소 실천하셨고 이분이 거의 뭐 최초다시피 65세 조기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젊은 목사에 추천하셨습니다.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 청년이자 또 교육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마 임택진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겠죠. 이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이 젊은 김동호 전도사가 볼 때는 조금 불만스러웠나 봐요. 아무래도 그 교회 청년 출신이고 뭐 하다 보니까 들려온 이야기가 많았겠죠. 그리고 원래 존경받는 사람이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오는 후임은 항상 욕먹고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임택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뜸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교회가 내 거냐? 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걔가 목회하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그리고 전혀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 출석을 뜸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 특히 은퇴 목사가 은퇴 후에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정체되고 심지어 후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죠. 은퇴 목사가 설교 강단에 자주 서는 교회일수록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도 뭐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섭섭하고 두려워서 이걸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진짜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당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40년 동안 그가 죽어라 고생한 이유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본인이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같이 이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죠. 일종의 그는 그의 사역의 완성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뭐 누구라도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를 취하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달려온 이 삶의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점령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그 점령한 땅에서 나 큰 목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나 그 완성을 딱 보고 싶은 겁니다. 일의 끝맺음까지 하고 싶은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마음인데 이 지극히 당연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안 돼 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딱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민수기 20장을 강의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평균 연령이 아마 40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기껏해야 50대 후반일 거 아닙니까? 최고 나이 많은 그룹들이. 모세는 지금 120세입니다. 자기와 나이가 반 차이가 나요. 반 차이가. 그러면 모세가 볼 때 얘네들은 자기 아들뻘 아닙니까? 아들보다 사실 어렸겠죠. 그렇게 어린애들이 제일 나이 많은 원로 그룹이래요. 손주 애들이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그러면 이렇게 정말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가는 출애굽 2세대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말 표현처럼 모세가 모세로 남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일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퇴장을 해야만, 모세가 물러서야만 비로소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진정 출애굽 2세대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진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성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성벽 좀 무너뜨려 주세요. 적들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쟤들 좀 없애주세요. 모든 것을 모세가 해결해 주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여져라. 이것이 주님께서 담긴 가나안 정복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실 때까지는 모든 걸 다 챙겨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하지 않게 다 챙겨주시다가 이게 끝났을 때 정작 중요한 과업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는 손 딱 놓으십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계세요. 해를 좀 늦춰달라고 하니까 그것만 늦춰주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할 때도 그것도 사실 7일 동안 백성들이 돌고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문제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과거처럼 그저 징징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는 모세는 너무 구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대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그늘 아래 있는 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 은퇴하신 것이죠. 어느 조직이든 원로는 존경받아야 하며 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로가 원로 자리에 물러나지 않고 계속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조직은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신구 교체가 일어나야만 조직이 건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의 목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 이후 그 세대가 믿음이 이전 세대보다 성장하였거나 성숙한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모세가 살아있는 한 그런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 모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냉정하게도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게 단순히 3일 동안 기도했다, 3번 짧게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겠죠.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질병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3번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만족해.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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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준 몫은 여기까지야. 이 이상을 바라는 것은 너에게 욕심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든 선배들은 후배들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죠. 저래 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이런저런 참견과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후배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간섭하고 조언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크지를 못해요. 자, 중국의 고전 맹자를 보면 이 송나라의 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뭐가 잘 밭에 심어놓은 뭐가 잘 자라는지 궁금해서 매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큼 이 논에 있는 뭐가 자라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씩 잡아당겨 본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좀 성장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쏙쏙쏙 해놓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모를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의 출처죠.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그 잘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간섭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의 재산의 영역이든 가족의 문제든 그 무엇이든 너의 몫은 여기까지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너의 월권이야. 이 이상은 너의 욕심이야.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그 나중이 추해집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할 나의 몫이라는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좋은 성과도 허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과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걱정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제안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조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정말 후배들이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면 지나친 참견, 간섭보다 뒤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평생 부모의 그늘 아래서만 산 사람은 결코 성인이 될 수 없지요. 몸이 커져도 여전히 마음은 어린아이인 상태인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존적인 사람, 종속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러길 바라지 않으시며 각 사람이 누군가의 조종과 통제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주체적인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의 걱정으로 머리카락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일,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그 선을 잡고 넘어가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을 향한 걱정의 마음인지 아니면 저것조차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긋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까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결코 꿈꿀 수 없는 시대였고 모세의 몫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상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진정 성숙한 어른이 생겨나고 성숙한 세대가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누군가의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느끼게 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어떤 미래를 향하여 전지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조용하고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